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24편 7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벨론과 전쟁, 잘못된 마음으로 언약궤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겼다가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는 왔지만 오베데돔의 집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언약궤를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6걸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언약궤를 옮겨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기뻐 춤췄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자신의 엉덩이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만큼 열정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궤를 기쁨으로 맞아들였어요.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 돌판 2개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먹었던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의 증거들이에요. 그러니 그 증거들을 보면서, 물론 언약궤를 아무나 뚜껑 열고 확 들여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 증거들이 가득한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 위에서 이스라엘과 만나셨고 이스라엘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 어찌 보면 조금 과감한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과 언약궤가 거의 동급 취급을 받는 이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데 어찌 그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온 백성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언약궤를 옮겼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24편 7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저와 같은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참 신기합니다. 왕이 들어오는데 머리를 들랍니다. 여러분, 왕이 지나가는데 머리를 들면 죽습니다. 머리 들었다간 큰일 나요. 대역 죄인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엔 머리를 들라고 그랬어요. 이 의미는 머리를 드는 것이 교만한 마음으로 머리를 빳빳이 들고 왕을 째려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머리를 들라는 말씀은 문이 열리는 것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표현이에요. 왕이 들어오시는데 문을 열어야죠. 왕이 오고 있는데 문을 닫고 있으면 문 닫고 있는 문지기도 또 죽어요. 왕의 행렬이 행차할 때는요, 앞에 거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가로막는 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가차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모든 것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이십니까? 시편 24편 8절로 9절에 보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야훼시요 전쟁에 능한 야훼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강하고 능하신 주, 전쟁에 능하신 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다윗은 비록 자기가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먼저 성 안으로 모셔드렸던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결단이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이때로부터 약 900년이 지난 어느 날 온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크게 기뻐하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로 9절 말씀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근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구약 성경 보시면서 호산나라는 말을 찾아보신 적 있나요? 구약 성경에는 호산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단지 이제 뭐 어미 변화와 뭐 인격 변화, 뭐 여러 가지 문법적인 요소들 때문에 호산나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람어로 바꾸어서 있는 그대로 음역한 말이 지금 호산나인 거예요. 그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주전 164년 마카비 혁명 때 그들이 망하여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었을 때 주전 164년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도로 찾은 때가 있었습니다.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마카비를 메시아로 여기며 그 앞에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이때부터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에 덧붙여서 찬양하라 만세라는 의미가 덧붙여서 그렇게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카비 혁명으로 다시 찾았던 이 예루살렘을 다시 로마 제국이 빼앗았습니다. 다시 억압받고 고통받는 신세가 되던 어느 날 유대 지역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이 탁월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마저도 살려내시는 진짜 능력자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쳤습니다. 찬양하고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근데 호산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이 사용했던 진짜 의미는 예수님 만세, 유대민족 만세예요. 말은 호산나를 쓰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실제 그들이 의미했던 것은 예수님 만세, 유대민족 만세,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모습은 똑같은데 생각하는 게 달라요. 끝이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세우실 정치적인 메시아, 민족의 해방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환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환영하는 모습은 똑같았지만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로마 정부가 무너지고 우리나라, 잃어버린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찬양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땅에 묻히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사람들의 기도와 목적은 달랐지만 그들의 외침만큼은 정확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사람들이 외쳤던 찬양의 소리가 이 소리와 똑같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몸에 완전한 신성이 있고 그 몸에 완전한 인성이 있습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상징적인 것이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본체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찬양하고 환영했지만, 그 찬양은 정확한 찬양, 합당한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이사야서 26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리라. 문을 열면 의로운 나라, 신의를 지키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들의 구별을 지었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죄의 담벼락이 무너졌고 구원의 문이 비로소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 믿고 용서받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눈과 마음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쁘고 판단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벌써 나누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가 드러났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의문에 쓴 증서를,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기준이 없어요. 원수 마귀도 우리를 참소하고 흠집을 내야 될 그 기준은 죄를 가지고서 우리를 흔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으므로 더 이상 원수 마귀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공로 없지만,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나에게는 의조차도 없지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채워주셨고,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준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기준이 새로워졌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 모두는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지막 날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돼 있어요. 거기서 마지막 최종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위에 두 권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모든 행적이 낱낱이 기록된 책 한 권. 백보자 심판대가 얼마나 넓은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의 모든 행적이 기록된 책이 거기 한 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은 우리의 행적과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 때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행적이 내세울 것 없고 공로도 없고 온갖 허물과 죄뿐인데 이 행위가 기록된 책을 보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갈 사람인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들춰보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그
그 모든 죄는 다 씻음받고 없던 일이 되고 마지막 최종 판결 천국.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받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기준은요, 그 사람이 내게 보낸 초대장이 있든가 아니면 초대장을 발급한 VIP 명단에 이름이 있을 때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초대장 줬는데 이 초대장 놓치고 갈 때 많잖아요. 아니 뭐 비행기 타러 가는데 여권도 안 가져가는 마당에 초대장, 이거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초대장을 내가 받았다는 내 입술의 고백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법적 효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VIP 명단에 내 이름이, 초대장을 발급한 사람의 그 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 초대장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초대하셨고 생명의 길로 나를 초대하셨고 그 초대하셨을 때에 나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초대장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어떻게 이름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헌금을 많이 하면 기록이 됩니까?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성전을 하나 뚝딱 지어내면 이름이 기록이 됩니까?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서도 흘린 피가 많아서 하나님이 성전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죄 많은 사람은 성전도 못 짓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행위와 공로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출석부 명단에 이름은 올라 있을지 몰라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잘 믿으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신뢰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옛날에 성령 충만한 거 다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님 잘 믿었는지는 몰라도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지 않으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믿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오늘 예수님 잘 믿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과거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도 어떤 죄악된 행위들을 했었어도 회개하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오늘 예수님 믿고 있으면 그 죄는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게 어떠한 믿음, 큰 믿음이 되었든 작은 믿음이 되었든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신 것, 내가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그것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그 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사람들은요, 이 시온의 대로를 평탄한 길, 성공의 길, 승리의 길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가만히 내용 들어보면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냥 평탄한 길, 그냥 이제 막 깔아놓은 하이웨이처럼 자동차가 100대가 지나가도 소음 하나 들리지 않는 그런 아주 잘 깔려있는 그런 길만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게 시온의 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지 않아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시온의 대로를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겠죠. 시온의 대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시온의 대로가 또 그런 길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시온의 대로라 하는 것은 거룩한 길을 얘기합니다. 이 길은 죄 씻음을 받은 사람만 걸을 수 있는 길이에요. 깨끗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들어갈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은 구원의 믿음을, 내가 구원받은 이 믿음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시온의 대로는요 또한 생명나무로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생명나무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불과 화염검으로 막으셨던 그 생명나무입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두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불과 화염검이 가로막지 못합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문을 여실 때 우리는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머리를 든다는 것은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시는 거예요. 문 앞에 서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이 문은 특별한 문입니다. 잠금 장치가 안에만 있어요.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을 열 수 없게 되어 있는 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 문을 예수님 모셔드리기 위해 내가 이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주와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닙니다. 주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님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님은요, 볼일 끝나면 집에 돌아갑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게스트룸에서 잘 수도 있습니다. 한 달 정도쯤은 머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간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손님들은요, 결국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집주인이고, 주님이 내 삶에 잠시 계시다가 가시는 손님이 되면 안 돼요. 수련회나 어떤 부흥성회, 간증집회 이런 데 참여해가지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확 모셔드렸는데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라 손님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한 2, 3일 머물다가 가세요. 그건 손님입니다. 주님은 내 마음 성전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세상 근심 염려들은 잠깐 들어왔다고 손님처럼 나갈지 몰라도 주님은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었다면 차문을 열고 나와 나는 조수석으로 가야 돼요. 주님이 운전대를 잡으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운전대 잡은 사람 맘이에요. 주님이 이끄신 대로만 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는 운전수가 아닌 이상, 아니 운전수라 하더라도 주인이 가자고 하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길을 가르쳐줘도 주인이 여기서 턴하라고 얘기하면 턴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나를 멸망의 길로, 죄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은 직진을 이야기하고 있어도 주님께서 오른쪽 턴, 왼쪽 턴, 아니야 지금 잠시 멈췄다 유턴을 하라고 말씀하셔도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의 중심부에 들어오심 같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심 같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도 가장 중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